벌써 2월 첫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한 달이 벌써 지나갔네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참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이 몸이 아파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무언가 의지를 해야 돼요. 뭔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는 내 몸 스스로도 고칠 수 없는 우리는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걸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이렇게 꼭 병원을 의지하고 약물을 의지해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않았는가.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봤고요. 저는 아프면 꼭 늘 하던 잘못을 해결하는데 해결을 더해요. 옛날 것도 생각나고 몇 년 것도 내가 잘한 줄로 알았더니 그게 잘한 것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는 시간을 주셨나 보다. 왜냐? 누워 있으면 괜찮고 움직이면 뱅뱅 도는 거예요. 그게 누워서 뭐 하겠어요? 누워서 가만히 머리만 움직이면 흔들흔들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너무나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무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떡볶이에서 내가 돈만 넣고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전능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못 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무엇이든지 우리를 왜 안 해주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나 여러분의 마음에 들면 없는 빚이라도 내서 뭐 해주고 싶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준 것도 뺏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잘 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과는 밀접하게 아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축복은 달라요. 우리 삶의 축복은. 구원은 우리가 믿으면 맞는 거죠. 당연히 공로 없이. 그게 은혜니까. 근데 그거하고 우리의 삶에 두는 축복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원하면 무엇이든 다 준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어느 날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대로 하면 된다. 그 관원이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아주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났더라. 그게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부자 관원이 다 지켜왔다는 건 무엇으로 말할까요?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이분한테 합격일 것이다 라고 와서 당당하게 말했는데, 아니야, 너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내 재산이 얼만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걸 다 팔아서 갖다 주라니.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관원이 과연 다 지켜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진실한 실천이 없는, 즉 행함이 없는 형식적인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서 남에게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믿고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도 믿겠다는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생활을 더 추구했던 것이죠. 사실 이 부자관은요, 돈으로 천국과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도 믿고 재물도 믿고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하면서 재물의 마음이 있어 자기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면서 천국과 영생을 얻으려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자 예수님은 좀 더 깊이 그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그 젊은이에게 돈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덜컹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과 영생과는 니코로 같습니다. 왜 영생을 말하는데 너는 그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줄게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하자는 뭔 말이죠? 예수님 믿고 쫓아오고 그분을 계속 이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고자,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가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은 믿어야겠는데 내 것은 아깝고 내놓지 못하겠고 이러는 건 이 부자 관원과 같은 것이지요. 사실 이 관원이 이것을 거절한 사실은 그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신과 부를 더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관원은 율법을 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과 계명을 잘 암송하고 말로는 잘 설명하고 알고 있었지만 실천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그 삶은 말씀은 귀에 듣고 좋으나 그대로 살기는 싫고 내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것은 버리기는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위해 자기 것을 손해보며 베풀기는 싫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기는 싫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부에 고정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바로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 이걸 주고 다른 것도 주면 이건 놔버리고 이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야 놓지 이것보다 이것이 안 좋으면 이건 안 받아요. 왜냐면 이거 안 놔요. 해보세요. 어머니들은 다 잘할 거예요. 좀 눈에 띄고 새로 나오면 이거 아마 탁 놔버리고 그럼 잡아버려요. 근데 우리 두 개를 다 주려고 그래. 두 개를.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즐기고 돈도 벌고 놀러도 다니고 찬송도 부르고 여행가도 부르고 말씀도 먹고 음주 가무도 즐기고
이거 뭐예요? 두 가지를 우리는 못해요.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됐어요. 우리도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적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돈과 일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주일에 말씀은 듣지만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지만 왠지 내가 손해보는 보기 싫은 일 없는가. 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자신을 어떻게 과연 평가할 것인가. 내 스스로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신앙생활에서 나의 믿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것은 당당합니다.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정말 저는 예배를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드렸습니다. 저는 좀 빠졌지만 예배할 때는 진실로 드렸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삶 속에서 그래 죄 안 지려고 말씀 지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내가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일이 오히려 쉽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성 있게 말씀하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구원은 불가능하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출세와 성공을 해도, 많이 알고 유식하고 명예가 있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제 형식적인 외적 행위를 지켜왔던 부자 이 관원의 이야기는 요즘 신앙인이 아닌, 그렇습니다, 신앙인, 이 신앙인이 아니고 외식적인 종교인들에게 그야말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재물과 신앙을 함께 원한다면 이 어떤 부자 관원과 같은 신앙이죠. 사실 재물을 주었다는 건 성경 66권에서 다 봐도 자기도 누리지만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에게 베풀어라고 준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부자라, 재물이 많다. 그러면 나눠주라고 그 부유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또 우리는 이 부자에 대해서 다른 걸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있는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의 자신감, 믿음, 확실함, 또 은혜, 은사 이런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나눠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너한테 있는 거 그거 다 팔아서 구제해, 나눠주라. 참 이해 불가죠.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줄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통장에 있는 10,000원만 주라고도 다 털어요? 뭘 말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축복이 너한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절대로 그거 다 팔아준다고 해서 네가 거지는 되지 않아. 네가 못 살게 하지는 않아.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걸 왜 놔? 믿음으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나도 그건 알아요. 내 형편이 이래요. 못 나요. 지금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못 넣으면 그 놈은 죽는 거예요. 그 죽는 마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안 돼. 안 돼. 그 안 돼가 뭐죠? 부자가 놓지 못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못 믿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시라고도 그런 걸 하겠어? 네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재물이 그 중심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넌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주인이 너잖냐? 근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주인 노릇을 해? 네 주인을 바꿔.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건 내가 종이란 얘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부를 노래가 종이 되겠으며 노래가 들었더라고. 예. 종은 따라가는 거예요. 뭔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예,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부자는 저는 돈이 좀 있었는데 그거 아직 다 그렇게 못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은데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이게 돈과 어떤 재물을 말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바꾼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거 다 나눠주라고 하겠어요? 누가 그럴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의 주인이 이미 돼서 재물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게 최고니까 주인이 바로 저고 지 자신이고 이게 먹을 수 없어. 인간 말로 고집이야.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 말로 바꾸면 너 그 계명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저 행동을 옮기고 나를 좀 따라와. 너 입으로는 참 말로는 잘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도 안 하냐? 십계명을 절절절절절 외우는데 너는 안 하지 않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잖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잖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부자 관원은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집이나 땅이나 금, 은근, 보화를 말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부자 관원에 있는 마음에 무엇이 주인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인인지. 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뭔지. 부자 관원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아까워서 고민하다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데서 무엇이 아까우신가요? 여러분 정말 아까운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칭찬받을 믿음입니다. 시간도 아깝고 헌금도 아깝고 봉사하는 것도 아깝고, 그다음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지금 아까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에? 또 여러분의 재물과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재물과 재산이 없는 사람은 근심했겠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재물이 조금이라도 있어봐. 그거 지금 아파트 살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 바치라니 안 돼요. 만일 수천억 대를 가졌어 보세요. 그날부터 심히 근심하면서 아마 예배당 떠날 거예요.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를 지가 돈 버는데 보태주기로 했어. 아니 뭘 했어. 그걸 왜 다 팔아서 가져오라 마라, 가난한 자들 나누주라 마라 하는 거야.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끌려가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죠. 멀리서 바라만 보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엇이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신앙생활에서 자꾸 걸림이 되어
그것에 끌려간다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와 관원의 마음이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직장이든 그 어떤 것이든 집안일이든 회사일이든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주인을 따라야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그걸 자아라고도 말합니다. 철학적으로 자신을 말할 때 자아라고 말하죠. 우리는 자아가 없어요. 우린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 못 박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주인이라고 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인 세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인 세워놓고. 주인을 내 마음에 세워놓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 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소중한 보물보다, 재산보다, 직장보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과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물론 과장법이죠. 그런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야 제자들이 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까? 제자들은 물은 거예요. 맞지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낙타로 바늘귀로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마술도 아니고 요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좀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은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생업을 그만두고 다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집도 부모도 직업도 다 와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래, 알아. 내가 진짜 진실로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현재 오늘날에도 지금도 여러 배를 받고 그렇습니다.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죠. 중심은 뭡니까? 내가 문제죠.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우리가 물질을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저도 물질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을 수도 있죠. 저축할 수도 있고.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되게는 하지 마십시오. 돈은 필요하나 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죠. 그렇죠?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의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바로 형제, 부모 그리고 자녀입니다. 이들은 피를 나눈 가족관계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함께하는 사도들이 하던 직업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다면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안심하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바쳐진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했다면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물질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거라도 아깝게 걱정스러워서 하지 못해서 그건 우리가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또한 영생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욥기서 4장이들은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에레미야 32장 17절에는 슬프도다. 주 여호와께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었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이 하실 일이, 이게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씀을 내가 성구로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서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 생각을 믿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준 거죠. 이게 무슨 뭐 보고 배우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말씀은 듣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들은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걸리는가? 신앙생활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정말 생각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에 신앙생활이 걸림돌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물질과 성공이 걸림이 되는지, 만일 나의 삶에서 물질이 걸려서 신앙생활에 만에 바로 생각과 판단이 이루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진다면 그것은 물질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관원이 자기 소유인 재물을 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끌려가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자기 소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영생과 구원이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걸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은 산상순, 천국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인생의 동반자로 사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인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명도, 삶의 부유와 가난도,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도, 그리고 슬픔과 아픔도, 세상의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 정하신 기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지만 능력도 시간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천체가 움직이는 것이 과학적인 증명이지 그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작의 하나님이 하는 일부분을 밝혀내는데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립니다. 그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왜 그것에 우리는 이렇게 신기해하죠? 하나님 하신 일 고작 뒤에 밝히기도 좀 바쁜데 마치 그들이 천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데 아직도 그냥 10,000분의 1도 안 된대요. 알아보는데 이거 뭔가 하고 알아보는데 그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살지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최애 걸작품인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스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 삶에서 나를 건지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은 안 되는 게 많지만 되다가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알고 있지만 행동은 여전히 현실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이니까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 말을 듣고 살아야 할까요?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죠. 이러한 삶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어가고 새기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일은 사람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나의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유한적이고 무능한 존재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자신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말씀대로 잘 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 모두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